억만 제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시랩인 이런 귀한 자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재용 목사님 이렇게 그 예배 인도 설교에 와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화평기 와서 설교하려는 건 꿈에도 몰랐는데 저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의 이 강단에 너 이종이 쓴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거부하지도 않고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뵙게 된 걸 정말 감사하고 오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참 복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선교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일반교회 하면서도 군선교를 시작한 지가 한 23년이 됐는데 군선교만 전담으로 하는 지 한 14년 됐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보고 경험하고 보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마다 또 새벽 때로 늘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이 늘 노예에서도 듣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한다는 것보다 저는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럽인 그 헌신 예배하고 군성교 주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도 건축하다가 너무 지혜가 없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입에 있는 떡을 누가 뺏어가도 아무 말 없이 뺏기는 그런 모습이라 그만 눈 번이 뜨고 우리 여기는 그러면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건축위원장을 세웠는데 그분을 통해서 22억 정도를 이렇게 갖고 새벽에 도망간 바람에 지금도 못 찾습니다. 98년도에 떠난 분이 지금까지 2014년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군선교를 하게 됐는데 내가 성전을 짓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전에 얼마나 애착이 가는지 몰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성막 담당 네히 지파의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리워하면서 노래하는 시가 오늘 봉독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고향을 떠나보지 않고서는 그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 걸 모르듯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찾지 못하는 이 고라 자손들의 이 시는 우리에게 두고도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암울한 사항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은 더욱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른 내용이 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신앙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될 때마다 우리 장병들만 만나다 보니까 설교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다른 설교할 수 있나요? 스레민 설교도 할 수가 없고 구역 예배 설교도 할 수도 없고 오직 그들에게는 사랑과 격려와 포옹과 먹여주는 거하고 늘 이렇게 베푸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기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늘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앞에 종영선 목사님 앞에 말씀을 전하니 떨리기도 하지만 저는 간증하면서 군성교가 어떠한가, 또 성전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건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오늘 제목은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없는 그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세는 모든 모양이 다르는 신전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남아있는 성전을 보면 예술이나 화려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 지역 가운데 웅장하고 찬란한 곳이 성전으로 두고 전해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을 홍보로 수백 년 동안 전해지고 있는 히랍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전인가, 또한 독일의 갤론 성당,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성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성전을 누구를 위하여 지은 것일까?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전 세계에 지어지는 성전은 이방 신들의 신전도 있고 또 하나님 섬기는 신전도 있습니다만은 유력 순방 가운데 가보면은 섬세한 조각가들이 만들어서 세워진 성전을 보면은 아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성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웅장하고, 그리고 당시 중세기 전에 군조 시대의 왕들이 자기들의 권위 또는 자기들의 위엄을 상징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간다가지 않고 많은 약자들을 불러서 피 흘려서 세운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걸 세워놓고 약자들에게는 조금도 미안한 감 없이 저의 권좌를 누리는 그런 신전들이 바로 중세기 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지금 와서는 이 교회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오늘 또 전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약자의 인종차별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안저자나 어린아이들, 노인들이나 그리고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어지는 이런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약자들의 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의 돈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성전은 오직 약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죄인들의 구원받는 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느 돈으로 인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우리 노예에서도 뵙고 화평교회가 그 당시에 부흥이 제일 많이 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잣다 공인할 만큼 탄탄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 크게 짓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이 성전을 이 건물에서 계속 우리 성도님과 함께 보내시는 이 화평기 성전, 어쩌면 정말 시편 84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꼭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 화평교회 아주 자랑스러운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성전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군부대는 성전이 참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금 요즘 리모델 건축을 하느라고 아직은 좀 덜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곧 다 끝나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늘 와서 일을 하면서 애를 쓰는데 이 군부대는 성전이 절대적 아주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게 되고 또 성전이 아주 귀하고 군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성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곳이 바로 군부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대 성전을 제가 다 완공하면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일일 부흥이라도 하려고 저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화평교에서 그저 500만 원 이상 후원해서 화장실 그 부서진 걸 다 고쳐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 병사들이나 부대장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너무 새고 너무 냄새나서 이제 다 새로 만들어야 될 있어서 1억여 원이 들어가는 건축 그 설계를 가지고서 지금 거반 80% 이상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믿고 우리 특별히 화평교회에서 또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그의 기틀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에 계셨다가 이스라엘로 그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아브람, 또 어느 집에 가니까 이삭, 또 어느 집에 가면 솔로몬, 다윗, 거기가 천국이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이스라엘 나라. 모두가 부르는 게 성경적이고 그곳에 갔더니 이게 천국이라. 우리 한국에는 싸움도 많고 그런 등등이 많은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좋아서 이민 가기로 작정해서 다 자기의 사업을 치우고 이민 가기로 시작하여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이 되어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갈 곳도 없고 성전도 없고 거기는 찬송 부른 것도 없고 예배 드린 것도 없고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 한나절을 돌아다녀도 예배 드리는 장소라든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성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또 어디 가보면 있겠지. 그 다음 또 주간.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메말라 갔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삶을 보내느냐면 그 집사님으로서의 돈도 있고 그러기에 최초에 사업하기 전에 그 약한 자금을 가지고 시작할래야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려지는 곳이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어느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서 조그마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좀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만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 어느 분은 어느 교회 나가고 어느 교회 나가고 해서 그분이 성전을 자기가 선택하여 찾아다녔습니다. 저 성전은 현대식, 이 성전은 웅장하고 거룩하게 지어서 좋고 가 봤더니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목사님이었단 말이죠. 성전을 좀 더 크게 지는 곳을 가고 또 좀 큰 곳으로 찾아가서
골라 잡아 예배드리며 성전을 찾아다니는 이 집사님의 생활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갔다가 가봤더니 이건 그는 천국이라.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적은 교회 찾질 않았던 것이죠. 최초는 정기에 다녔지만은 그 별로 와닿질 않으니까 좋은 지역, 좋은 큰 교회.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뭐 큰 교회 짓고 한다니까 저기 무슨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교회로 옮겨지겠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 그곳이 나의 보금자리인가 하고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갔더니 그런 것도 없고 골방도 없고 지하실 예배실도 못 찾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그는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한 골목만 돌아가도 성전이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목사님 부르면 두세 사람 돌아볼 만큼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만 골라서 찾아다니고 이 목사님은 이런 설교 스타일이니까 이분을 찾아가고 그분은 한국에서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며 성전을 전전하며 목사님을 골라 내 취향에 맞도록 돌아다녔던 그 집사님이 이스라엘 갔더니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목사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몇 달에 지내다가 산골을 헤매서 돌아다녀 봤더니 수십 년, 백 몇 년이 됐는지는 몰라도 다 찌그러지는 천주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미사도 드리지 않고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그 신부란 분이 그 성전을 청소하면 지키고 있는 그 신부한테 찾아가서 할아버지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할아버지에게 쫓아가 가지고 할아버지 손목을 붙잡고 자기 머리에다가 얹으면서 나에게 좀 안수 한 번만 해달라고, 내가 수개월 동안 말씀도 못 듣고 기도 못 받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여인에게 나 안수 한 번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신부의 노인네 할아버지의 걸음도 못 걷는 할아버지 손을 끌어다가 머리에 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깜짝 놀라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머리를 얹으니까 뭐 기도해달란다 싶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줬는데 그 여인은 한없이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큰 교회 짓는 분들은 아예 배제하고 모아서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그 여행자들이 오면은 당신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혹시 이 중에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오셔도 쫓아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전도사님 안 계시면은 어느 집사님만 예수 믿는 사람 와도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돈은 많아서 이민 가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메마른 것은 성전이 없어서였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이 집사님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섬겼던 그곳에 찾아가리라. 어쩌면 그분이 떠난 뒤로는 그 교회는 더 힘들었었을 겁니다. 어느 성전이고 보는 것마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 그리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찌 그리 성전이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나에게 축복이고 성전이 나의 생명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 크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반 교회일 때 어느 침례교 목사님 부흥강사로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 근처에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부흥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압니까? 부흥강사가 그 설교하면서 그분은
신방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밥을 퍼서 성도들에게 밥을 퍼주고 자기도 퍼 드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붕대인 겁니다. 그렇게 맹랑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보다 더 잘하려면 우리 이재용 목사님 밥도 해드릴 수 있어요. 국도 끓여줄 수 있어요. 그분이 바쁘도록 성도들이 놔두지도 않겠지만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분이 아니 거기에 자랑하면서 그 목사님 성도들의 신방 가서 성도들의 밥을 퍼줬기 때문에 그래서 붕대인 거라고. 교회에 붕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할 것 같으면 나 밥 장사 할 거예요. 거저 주는 거 거저.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따라다니는 어느 성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한 주에 1,000명, 2,000명도 등록한다고. 그것도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는 그 교회 안 나갑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식구 딸하고 그 두 부부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도무지 인생에 살 희망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가면 부자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주에 수천씩 들었다면 지금이면은 한 100만 명도 넘을 텐데 어디가 다 앉았을까? 우리는 그런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사천리로 이 화평교회를 지켜가는 여러분의 앉아있는 이 자리는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사모한 자가 실험인들에게는 성전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겁니다. 이상은 가 아버지를 따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단에다가 성전을 통하여 성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를 정성껏 드리면서 성전에다 드리면서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는 실험인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것도 모르지만은 그는 어디 가나 돌을 세워놓고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 기도했습니다. 유대의 집엔 아시아 제 최초로 유럽 지역 최초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복은 성전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며 사랑하며 받느냐에 따라서 실험인의 축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 군인들이 복받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년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병사로 부대를 자대 배치받아 갔는데 사람 죽겠는 거예요. 너무 매도 맞지요. 욕 얻어먹지. 군생활이 힘들지. 그래서 울고 또 울고 울면서 돌아다니니까 너 목사님이 너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울고 있니? 도무지 군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떤 위안 받을 데가 없습니까? 그래 내가 안내하지. 그리고 교회를 데려가서 기도하고 여기 앉아서 쉬었다가 힘들 때마다 와서 기도해. 정말 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됩니까? 그래. 예,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힘드는지 예배 때마다 자고 가는 거예요. 아이 설교를 못 듣고 너무 힘들게 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이 왔던 거기 때문에 힘이 됐던 거예요. 목사님, 내게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 소원이 뭐야? 내가 간부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성전에 가서 기도해. 그리고 주일날마다 빠지지 마. 모일 때 빠지지 마. 그리고 교회 봉사해.
올 때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만나는 장소야. 그게 안식처란다. 하나님 만나는 생각을 가지고 와라. 그러고는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간보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시골 때가 와가지고 느닷없는 기도로니 목사님도 책임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간부 시험 이제 홍보가 되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간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해서 간부가 돼 들어왔는데 또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간부 됐습니다. 나 이제 대의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 또 성전에 기도했습니다. 대의 올라갔습니다. 대의 되니까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묻지 않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내가 해결해야지. 성전에 기도했더니 소령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령이 됐어요. 할렐루야. 남 얘기라고 그렇게 싱겁게 듣지 마시고 다 시들어진 시골 때가 와가지고 대령 됐다는 건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된 때는 대령이면 별도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날아간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위대한 대령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없이 별을 달라고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별만 달아주면 이제 열심히 교회 가서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오는 병사들에게 내가 충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연대장을 끝나고 별만 달면 내가 여단장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사나를 이렇게 섬기며 성전으로 나를 만나려면 성전으로 오라. 주일날 성전으로 오라. 가는 곳마다 붕을 거예요. 근데 별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하나 더 주세요. 또 성전에 가서 여단장에 있다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애국 갔다 오더니 별 2개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사단장이 됐어요.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목사 되고 싶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이제 성도를 오는 것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대한신학을 다녔어. 근데 대한신학 다녀서 졸업해가지고 지금 365 부대의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군교회 목사 나의 후배로 돌아 지금 앉아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우리 시럽인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모든 축복과 성공은 성전에서 해결하십시오. 할렐루야. 성전이 멀어지면 나야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짜도 안 됩니다. 새벽기도 성전을 달려오는 이 귀한 그 만남, 그 귀한 그 신앙,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설교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세미나 이제 여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그 교회 전체 세미나를 가가지고 앉았는데 황수헌 그 웃음 치료 박사 되신 분이 황수환인가 환수관 그 양반 그 얘기를 듣고는 다 끝나고 집에다가 여러분 전화를 하고 아내한테 전화하고 교회에다 꼭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전화는 꼭 하시오. 안 하면 내 다음 시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나 경상도라 나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봐가지고 난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도 약속이니까 목사님도 해야 돼요. 목사님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걸어서 인사하고는 바꿔줬어요. 빨리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세요. 근데 이게 이 양반이 경상도에 무뚝뚝한 사람이라 사찰 집사님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있다가 아직 사찰 집사님을 왜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래버린 거라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사찰 집사님 과부거든.
이 장로님이 연세가 얼마인데 이 사찰 집사님 사랑한다는 소리 해버렸으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옆에서 들으니까 아니 사찰 집사님 해놓고 그 사랑합니다 하면 됩니까? 아니요. 내가 헛나가서 그 다음 말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그 얘기만 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집사님 사랑한다 이게 소문법이 큰일 납니다. 거기서 나도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 세미나 갔던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우리끼리 합시다. 근데 그 경상도 장로님이 그렇게 무뚝뚝한 장로님이 나중에 예배 때 얘기한다고 얘기를 안 하더래요. 예배 때 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간적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내가 이런 전화를 돌려서 이 사랑한다 소리가 하는데 사랑한다 소리를 도저히 내려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늘 사찰집사 왜 안 쓸었어? 사찰집사 이거 왜 안 했어? 늘 이렇게 야단 반지는 입에 올라가지고 그게 턱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소리를 빼버리고 그냥 목사님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해서 그게 이어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이재용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장로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건 그 말 한마디가 세미나에서 3일 동안 받은 것보다 10배, 100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 성품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성막 속에 거기는 만나도 있고 쌍난 지팡이도 있고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갖다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 두루마리 진리가 나올까요? 바로 기가 막힌 성막 안에 목회자를 기름 부어서 씌우신 사자 목사님의 입에서 그 기도 속에서 축도 속에서 거기서 진리와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누가 쓰든 간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권을 갖는 담임 목사님의 통해서 거기에 기가 막힌 생명과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에요. 우리 시려민 군성이 하시는 홍일병 형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데 그 군생활하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 뭐 화평교회 같은 데서 신앙생활 돌아는지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상사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누구든 교회 가면 가만히 있다 이 잡일을 이 작업을 시키는 거라 다른 일들을. 이 홍일병은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려면 매 맞고 가 30대를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 큰 이 곡괭이 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때립니다. 그러는 쩔레쩔레 교회를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갈 거야? 예. 또 매를 맞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온 몸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몇 주를 해도 매를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사가 이놈 죽일까 살려둘까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홍일병이 상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상사님 딱 이렇게 엎드리면서 때리십시오. 이놈은 너 왜 내가 너를 때리니?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데 왜 때려? 아니 어차피 교회가 맞는데 미리 맞고 가려고 그럽니다. 아니 미리 때리십시오. 이 상사가 이제 고개자루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리다가 이렇게 일부러 매를 맞고 쓰러지듯 하면서도 교회를 가는 이 홍일병을 생각할 때 그 상사의 속에서
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영성.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어요. 축복에.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속에 내가 이 형제를 때리는 것이 잘못이지. 그 영성, 마귀의 마음이 있으면 때려도 화가 안 풀리는데, 영성의 마음이 있으면 때리고 싶은데도 때릴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양심이 가차에 왔을 때 영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그게 제재된 것이 영성이고, 좋은 일 하러 가는데도 방해라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사가 그걸 깨닫고서 홍일병 오늘 네가 가는 교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인가 내가 같이 따라가겠다. 무엇이 있기에, 어떻게 하기에 네가 꼭 매를 맞고 가느냐. 여기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하십시오. 하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상사가 거기서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그래, 여기에 성전에 와서 그는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거기서 듣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뭘까? 그 다음 주도 왔습니다. 그 상사가 제대하여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지남철처럼 그냥 끌려가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은 전화줄을 걸어서 몇 번 문자 보내야 억지로 끌려오면서 이게 애완용 강아지들이 공원에 데려다니면 끌리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다니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오고 싶을 때 오고 싶어서 달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새벽 기도는 여기 있는 분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오죠. 이제 안 나오신 분도 다 나오고. 성전을 그리워해요. 성전. 성전.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찾아도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성전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여기를 열어봐도 기쁘고 감사고 사랑스럽고, 저기를 열어봐도 기쁘고 감사 사랑스럽고, 조그마한 성전을 바라봐도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이것이 바로 그 집사님이 하는 것처럼 성전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통로 성전. 성전, 화평교회 아름다운 성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화평교회 성전, 나는 이곳에 때가 묻었기에. 수전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인각 그 근처에 다니면서 그 수전절에 성전에 때가 묻었던 걸 바라보고 얼마나 슬퍼했던 백성들이 있었던가. 여기는 여러분의 때가 묻은 성전이라, 잘 짓고 멋있게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목사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외치며 이렇게 하는 곳. 그래서 저는 성전을 지으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청소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아주 오늘 또 부대장님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는지. 성전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 저 이북에서 나쁜 짓 하면 성전을 다 뺏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병들이 저는 절대적 가르칩니다. 저 이북에 성전도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피 흘리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피 흘린 자들을 불러서 내가 대신 피 흘려 세워진 교회 된 그곳에서 살아라 하고 우리를 주신 것이 3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화평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잘 지켜서 이 성전을 영원히 사랑스럽게 간직하며 이뤄가는 두서없는 말씀을 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전을 잘 섬기시고 우리 시래민들 성전을 통해서 화평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